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또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서 너희끼리 논쟁한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일로 논쟁을 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논쟁을 한 것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또 보내어서 왕국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내쫓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안에서도 이제 서로 경쟁하는 마음,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고, 일부는 또 로마의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좀 혁명운동, 이스라엘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부잣집 도련님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잘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면 말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정말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된 자로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작은 아이 하나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은 오늘날과 달리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건 숫자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좀 귀찮고 성가신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성인식을 치르고 제 몫을 할 때야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지 어린아이의 인권은 그 당시에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 아이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남자, 나는 성인, 내가 이 어린아이보다는 높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작은 자를, 어린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겸손과 함께 파당을 금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편가르기, 패싸움, 분열 이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그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막았습니다. 너 우리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도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의 사역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들을 내쫓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내쫓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남이나 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파 아니면 교단, 종단, 진영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이쪽 교단, 나는 저쪽 교단 해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도 아닌데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마귀들을 내쫓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쉽사리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의 논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남이다, 적이다. 우리 편,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남의 편, 적이라고 돌리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가담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그가 주님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 교단이나 파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 침례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런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무슨 성경 쓰느냐, 한길 쓰느냐, 흠정력 쓰느냐. 그래서 우리 진영이냐 아니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간극 이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창조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만큼 정죄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너 어느 거 믿느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진영이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거 요한이 이야기한 거 똑같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잘못되었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자체의 모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전후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갔다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맥락이 있느냐 하면은 강한 자가 집안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가 없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 안에 사로잡힌 것들, 사로잡힌 사람들, 그 집 안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입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자는 마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면은 너희는 저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마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2제자이건 아니면 12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지들이에요. 동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마귀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는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전후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 전도단에도 안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 제자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섬김이나 작은 선행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을 봤으면 마땅히 그에게 대접을 했어야 합니다. 물이라도 한 잔 대접했어야 옳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또 외국에 유학을 가서 낯선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딱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 친절이 일반인들에 대한 친절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한 가족이군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가 되고 한 번도 이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귄 적이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어떤 소속이나 교단이나 종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군사요, 같은 믿음의 동료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실족해 하는 것, 실족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거나 함정을 파가지고 걸려 넘어지기를, 실패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만약에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 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신약 교회 안에도 율법의 의무처럼 사람을 다루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충성 봉사해라, 평일도 나와라, 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뭐 목회자를 뭐 섬겨야 된다,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의무를 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 가르친 사람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이나 계략을 꾸미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3절에서 48절은 스스로 실족하는 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누가 실족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실족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 차라리 그것을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손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중대한 결정, 구원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손 찍어버리라는 말 언제 주로 씁니까? 노름, 도박하는 사람들. 손 찍으라 하죠. 왜 손가락 자릅니다. 손가락 자르니까 여기에다 뭐 붕대하고 나중에 손 자르니까 의수 달고 도박합니다. 차라리 끊으려면은 아예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른다고 못 고칩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단순히 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니면 술, 음주의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족하게 되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가 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술이나 뭐 도박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이단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헌금 갖다 바치고 거기에 사람에게 교주에게 충성 봉사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불구가 돼가지고 그런 모임에 안 당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구원의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돌이키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뭐 가지 말아야 할 그런 퇴폐적인 그런 장소에 자꾸 가게 되면은 차라리 발을 자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김유신 장군과 에마 이야기는 잘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술을 끊어야지 했는데 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등이 엎여 있다 보니까 말이 평소 가던 대로 주인이 가던 대로 기생집으로 간 겁니다. 김유신은 자기 손이나 자기 발은 자르지 않고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단호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것에 몰두했으면 말이 습관을 들여가지고 말이 갈 길을 알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죽여버리고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발걸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잘라서 만약에 지옥 안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눈이 실족하게 할 때는 눈을 빼어 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뭐 만화책을 뭐 많이 본다라든지 내가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눈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눈 하나 없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눈을 뽑느냐 안 뽑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손, 발 자르고 눈알을 빼가지고 지옥 안 갈 수 있다면 지옥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땅속의 감옥입니다. 땅속 깊은 곳,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타오르는 불로 끊임없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43절, 4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지옥의 곳,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지옥은 불로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44절, 46절, 48절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44절, 46절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8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보존된 신약 본문 원문에는 이 구절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이 지옥에 가고 가지 않는 문제가 사람의 영원한 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로 타오르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고통은 있지만, 불로 태워지는 고통은 있지만 죽음이나 소멸은 없는 곳,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절망과 형벌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김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인다.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 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떠오르지 못하도록 좀 무거운 돌 같은 걸로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은 소금기가 이제 배이면서 소금에 절여지게 되는 겁니다. 푹 파묻히면 절여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희생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이 소금으로 절여지는 것처럼 사람은 불로 절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 소금은 핏물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처럼 소금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로 절여지는데 지옥불 속에 푹 잠깁니다. 물 속에 쭉 잠기면 물 침례 받는 거죠. 불 속에 푹 잠기면요, 불 침례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 보통 그 은사주의 집회 가면 성령 침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데 불 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그리고 겨와 껍데기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알곡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쭉정이가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로 침례를 받는 자는 불로 절여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서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지옥에 가라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안에 들어온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태우는 곳입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소금 이야기와 함께 또 50절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맛을 잃느냐? 우리는 천일염 아니면 전기분해염 이런 걸 사용합니다.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그게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소금물 속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 소금은 암염입니다. 암염. 돌에 소금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긁어 가지고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양들이 무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물만 공급해서는 안 되고 염분, 무기질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조각에 엉겨 붙어 있는 소금 덩어리에 그걸 양들이 다니는 길가에다 던져 두면은 그걸 혀로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나중에 앙상한 돌조각만 뼈다귀처럼 남은 돌조각만 흉물스럽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돌조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발에 채여가지고 사람들 발이나 다치게 하고 조미료로 이거 끓여서 쓸 수도 없고 양들이 그 소금기 없는 맨 돌조각은 맛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도 안 보게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은 심판의 소금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소금, 변치 않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것을 나타낼 때 소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신뢰와 또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이 언약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파당이나 당파가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편, 남의 편, 내 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다면 모두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지옥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구원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손, 발, 눈 희생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만 안 가면, 천국 가면, 낙원 들어가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손과 발과 눈은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라든지 지옥과 멸망으로 이끈다면은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제발 지옥은 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의 심각성, 지옥의 무서움을 잘 알고 다른 사람,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실족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건져주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는 내 편과 적의 편이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짓 교리나 걸림돌이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또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손발이나 우리 몸의 지체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지옥의 형벌만은 피하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사람들을 지옥과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